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 삶이 어떨까? 아마 다른 모습으로 살 가능성이 크겠죠. 내가 그려보는 그 삶,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삶을 살았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들을 가지고 지금의 내 삶을 비교하면서 지금의 내 삶이 훨씬 낫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 또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도와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도로서 사는 그 진정한 기쁨, 그 만족을 때로는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경험을 하면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송두리째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20세기 전반기에 아주 유명하셨던 어떤 영국의 목사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로 섬기셨고, 그 후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탁월한 강해 설교자로 또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그 같은 분이 후임입니다. 근데 그분은 실제로는 신학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그는 13살부터 설교를 했던 분입니다. 13살부터 설교를 했고 평생 한 25,000번 정도 설교를 했고 또 한 70여 권의 책을 남겼던, 그의 삶을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 몰간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이죠. 처음으로 집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가 종이를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종이에 딱 한 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 한 절이 적혀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딱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멘트도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거죠. 이 구절을 손에 쥐어진 아버지의 삶이 증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지도하신다,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그는 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약속을 때로는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의 삶을 쭉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참 많은 선택의 그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얼마나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요.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에 정말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내가 만나는 사람과 과연 결혼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몇 군데 직장에 넣어놓고 때로는 오라는 통보를 2군데 이상 받았을 때 내가 어디 가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때로는 대학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계속 공부하는 것이 뜻일까? 아니면 여기서 졸업하고 그냥 공부를 마치는 것이 뜻일까? 참 많은 선택 앞에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우리 매일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 매일의 삶에 적용할 때 굉장히 어려운 어떤 문제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이 구절이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여기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그냥 침대에 그냥 쭉 누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침대에 쭉 누여요. 그래서 여러분 몸 전체가 그냥 침대 위에 그냥 쭉 이렇게 올려지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만 온전히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놓는 것과 같은 삶, 그것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옵션을 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안 됐을 때 다른 대안을 두지 아니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 하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명철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어떤 지적인 어떤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고 또 해결책을 찾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모든 지적인 과정, 이것이 명철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에 기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철에 기대는 것, 그것은 마치 부러진 아니면 구부러진 그와 같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것에 의지하는 것 같은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게 뭘까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정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알아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BTS를 아십니까? BTS 아실 거예요, 그죠? TV에 BTS 나오는 뭐 장면도 보았고 노래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아십니까? 어제 미국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대통령 저 압니다. 예, 누군지 압니다 라고 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아시나요? 사적으로 아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화 걸어서 언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혹시 그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내가 알되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나에게 없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정하라고 하는 말이 이와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또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아는 그와 같은 삶이 나에게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는가? 그냥 주일에 와서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 문자 가운데 그냥 소개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만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가?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연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내 죄성이 정말 어떠한지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임을 발견하는 것. 겉으로는 어떤가요? 겉으로는 그냥 멀쩡합니다. 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이 없음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가? 내가 몇 년을 교회 생활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가? 직분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자이든 항존직이든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나 외에 아무도 없는 자처럼 나를 대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사는 그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경험이 있는지요? 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확인하는 그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오래 살면 때로는 대화하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대체로는 이 말로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 걸어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조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같은 삶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참 기쁘고 행복하여서 정말 다른 어떤 이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인정함이 있을 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범사의 그를 인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매일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야, 너 찬양하니까 참 좋다. 네가 그런 마음 먹으니까 나 참 좋아.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이 공간은 내가 일하는 공간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개입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그 일터에서 또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갈망함이,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와 같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도한다는 말은요, 지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길을 곧게 하고 평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더 깊이 친밀하게 사적으로 알려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평평하게 하시고 곧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론 우리 인생길에 움푹 파인 구덩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이 막다른 골목으로 막혀있는 그와 같은 인생길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구불구불한 길처럼 여겨지는 그와 같은 인생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곧게 하시고 평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해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길이 곧게 하시고 평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함에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는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요동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삶에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듣게 되면 어지간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때로는 삐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누구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명철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답답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뭘까요? 범사에 그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요? 호루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그분,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나를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가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느 누구를 우리가 무서워하겠어요? 어느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조그마한 일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같은 절망이 아니라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지금의 염려, 때로는 여러분의 지금의 선택,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생각해 보면 때로는 별로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별로 의미 없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는 눈앞에 닥친 어떤 일로 인해서 야, 이것 때문에 내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상황, 그 문제라 할지라도 30년 뒤에, 40년 뒤에, 50년 뒤에 의미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 학교를 갈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이 대학을 선택할까요? 저 대학을 선택할까요? 이 회사를 선택할까요? 저 회사를 선택할,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일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께는 별로 큰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너 범사의 나를 좀 알면 좋겠다. 너 범사의 나를 좀 알면 좋겠다. 그 일 가운데서도 나를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기도 제목 이야기 안 해보면 어떨까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저 이것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이것 하지 말고 그냥 리스트 여러 개 이야기하고 하나님 저에게 긍휼 베풀어 이 기도하지 말고 오늘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제 영혼이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일을 제 영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푹 잠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기도의 선수가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그 공식을 우리는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해결책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공식을 우리는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 주세요. 우리는 그 기도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아니라 너 나와 더 사귀자, 나와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자꾸나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요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냥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영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를 만나 주세요. 문제를 해결함으로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과 바꾸어도 정말 가장 소중한 생명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문제의 솔루션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요구하시는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자꾸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살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거나 구하거나 상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의 변화, 호전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영이 만족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더 친밀하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 내가 들어봤어요. 하나님 좋은 일을 하신다는 거 알아요.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 행하셨다는 거 알아요. 그냥 우리의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내 영이 알게 하셔서 이 경험 없을 때는 정말 조그만 헌신도 아까웠던 내가 내 삶 전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그 만남, 그 친밀함, 그것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